예, 오늘 말씀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찬양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저도 갑자기 이 몸 관리가 안 됐는지 조금 콧물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잘 관리해야 또 한참 동안 건강하게 지킬 수 있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는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추위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난로를 피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겨울 되면은 난로를 피우죠. 이제 화레이도 피우고 온풍기도 하고, 그래서 화레이는 열을 내는 거고, 그렇죠. 온풍기는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를 따뜻하게 보니까 또 뭐 단점도 있고, 그래서 열을 내야 되기도 하고, 뭐 이게 딱 맞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주변에 열을 내서 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요, 내 스스로가 열을 내 가지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면 내 몸에서 스스로 열 내는 게 어렵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열이 막 나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막 열기가 있죠. 그 열기가 과해가지고 남들 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보면 이제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군대 생활을 할 때에 보면 제가 군종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다들 고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많이 탑니다. 그래가지고 보온병이 한 30개 정도 해가지고 그거를 몇 조로 나눠가지고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커피와 빵을 나눠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믹스 커피 소스로 타는 걸 잘합니다. 이만큼.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하고 나면 이제 한 새벽 2시쯤 돼요. 내무반으로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땀이 막 났잖아요. 막 올라다니고 내려가고 차 타고 저기 가고 여기 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장에 가면 그 넓은 데에 아무도 없고 아주 냉기가 아주 그렇습니다. 그 밤에 또 보일러 병에게 뭐 온수 틀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게 익숙해져 갖고 저는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찬물에 샤워하는 거죠. 처음에는요 아주 막 기함을 합니다. 막 그렇죠? 차가운 물로 샥 하면은, 근데 샤워를 막 하다 보면은요 그 넓은 샤워장이 그냥 안개로 가득합니다. 제 열기로 이 샤워장을 다 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샤워를 막 하고 가면은 아주 상쾌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모포 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푸근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바로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아주 푸근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사실은요 건강한 것 그리고 능력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가 열을 낼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거기에서 아무리 추워도 내 몸이 건강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능력으로 내 몸이 데워지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그게 건강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강함보다는, 그런 방법보다는 주변에 따뜻한 거를 세워놓고 그런 것들로 내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내 몸에서 열을 내듯이 능력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도도 그냥 마음으로 막 기도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 열심히 할 말 다 하고 다 했는데 5분 지났어.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10분 지났어.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도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거는 실제로 해야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도 말씀 좋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읽으려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시간 내기도 어렵고 조금 한 장 읽으면 졸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겨내면서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내 속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 말을 누가 모르니까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 지갑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남에게 돈을 주고 나눠주고 해야지
이게 능력이고 사랑이고 라는 거예요. 말은 잘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나눠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변에 있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내 신앙인인 척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1시간 앉아있는 거 가지고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요, 1시간 앉아있다고 예배자라고 하지 않고 그 예배 1시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높이고 내 마음 다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리고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잘 들어야지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이게 무슨 뭐 어디 강연 듣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뭐 잠옷 입고 집에서 소파에 팍 누워가지고 그 유튜브 탁 틀어서 설교 한 번 딱 들은 다음에 나 예배 드렸어,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능력이 뭡니까? 환경적으로는 눌림을 받고 어려워도 힘든 것이 있어도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런 환경들은 나를 더 단련하시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나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지, 내가 이런 환경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지.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환경이 주변이 어떠하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그것 의지하거나 그것 믿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믿음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관심 둘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실제적인 능력은 다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내 모습만 살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 호세아서를 보니까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야단치시고 하는데, 에이 그럴 바야 그냥 포기해. 이스라엘 백성들 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왜 하나님께 굳이 그렇게 싫은 소리 하시면서 야단치시면서 정말 왜 그렇게까지 14장까지 끌고 가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요즘 같은 우리 사고방식으로 한다면 에이 그냥 등 돌리고 말아버려, 인연 끊어, 그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야단을 치시고 그렇게 다독이시면서 너 왜 그러냐 하시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그 나라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삼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그들이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낙심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처럼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무엇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부터, 우리의 실상이 어떤지,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부터 믿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호세아서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마지막 절, 에브라임은 누구냐면요, 자,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10나라가 뭉쳐가지고 에브라임을 위주로 해서 앞에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뚝 떨어져 나가서 갔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다른 나라 가면 남한, 북한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요, 김정은이 일당, 김일성 일당 하면은 저 북한 사람들, 저 북한 정권 이렇게 딱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 하면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거짓말로 나를 애워싸며
이스라엘 가문은 온갖 음모로 나를 옥죄고 있다. 그리고 밑에 유다 족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세아서가 기록되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은요 아주 잘 사는 시대였어요. 정말 이제껏 그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잘 살고 무역도 하고 다른 나라와 관계도 좋고 막 그렇게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 12장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이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다라는 게 어디냐면,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하고요 헤즈볼라가 싸움을 하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는 단체 이름이고, 헤즈볼라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바로 위에 레바논이 있습니다.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죠. 가보니까요 그 나라에 백향목 나무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이제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 산에 쭉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레바논. 제가 한 20년 전에 가봤는데, 그때만 해도 이 젊은이들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눈치 보여가지고 이 젊은 애들이 갔다가 쭈르륵 한 10명은 서 있어요. 쫙 서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있다가 밥 먹다가 물 하면은요 한 두세 놈이 톡 튀어와요. 어떻게든지 서비스를 해버리면 이제 거기서 몇백 원이라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20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어렵단 말이에요. 더 어려워요. 그런 나라에 이제 헤즈볼라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서 폭격을 막 하는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밤 되면은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더 어려워져 있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동풍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나라가 있는데 옛날 이 시대만 해도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요르단이 뭐냐면요, 우리는 중립이야. 우리는 어느 편도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하고 싸우는 나라는 없어요, 지금. 요르단은 가난해요. 가보면 우리나라에 옛날에 있었던 그레이스, 베스타 이 봉고차 있죠. 가보면 거기 다 있습니다. 멀쩡하게 굴러다니고, 신장로. 우리는 다 포장돼 있죠. 신장로 보고 싶으면은 요르단 가면은 쎄고생 게 다 신장로입니다. 거기에 그레이스 차가 다니고 베스타가 우리나라 차들이 수출돼가지고 거기에 지금 다 고쳐갖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우리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이란 편도 아니고 어디 편도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사막 같은 높은 고지대. 그 물론 고지대 안에 이제 오아시스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큰 도시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는 지대가 낮고 그 우쪽으로 보면은요 아주 척박한 사막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동풍이 불어와요. 동풍이 불어오는 시기가 되면은요 이스라엘 땅에 그나마 꽃을 피우고 식물들을 이만큼 재배했는데 동풍이 불어오면은 이 사막에서 바람이 부니까 식물들이 싹 말라버려요. 다 죽어버리는 거죠. 자, 동풍이 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동풍을 쫓아가는 거예요. 바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바람 들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도 뚝 잘라버리니까 바람 들었다 그렇게 하고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저거 바람 든 놈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헛되다는 거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을 바람 들었다 그러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은요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고 산데 바람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헛된 짓 하고 있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만나면 기도해야 돼. 힘든 일 만나면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예배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들을 다 해.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바람 들어가지고 기도하라고는 했지 기도는 안 해. 말씀 읽으라고 말은 하는데 말씀은 안 읽고. 그게 바람 든 거예요. 바람. 기독교인들이
채널 들으면서 기독교 저기도 간증 재밌는, 제가 저번에 간증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람든 간증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재밌는 것만 쫓아다녀. 남이 뭐 했다가 그래서 막 어려웠는데 해서 기업을 해가지고 막 부자 됐다더라 그런 얘기 듣고 뭐 이런 거 말고 열심히 살았는데 가난하게 됐다는 것도 왜 간증이 아니야?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람든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 헛된 신앙생활. 그게 뭐 어떤 거냐면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내 만족을 추구하는 거, 이게 바람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는 좀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주신 거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거는, 이거는 고난이에요, 이거 나는 싫어요, 이런 건 주지 마요. 이게 바람든 신앙생활, 바람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기 보니까는 이 1절 말씀에 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중해에 딱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아수르가 있었단 말이에요. 큰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밑으로는 애굽이 있었어요. 이집트죠. 지금 이 두 나라가요 엄청난 문화를 일으키고 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이 살아가려면, 그리고 이때가 이스라엘이 최고 전성기라고 그랬잖아요. 최고 전성기면 어떡합니까? 자기들끼리 자기 밭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 갖고는 잘 살지 못해요. 내가 많이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하고요. 또 더 좋은 거 가서 사오기도 하고 무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여기 보니까는 아수르 저 높은 나라에다가 동맹을 맺고 저 밑에 있는 이집트하고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치고, 그러니까 일이 여기도 잘하고 저기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는 내 간과 쓸개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8절에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내가 정말 부자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자기 만족에 팍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벌만큼 벌었고 내가 부자야. 이런 마음들이죠. 자, 지금 이 시대를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됐잖아요. 세상에 잘 사는 이만큼 잘 사는 때가 이 한반도 땅에 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진짜 실상을 찾아보면은요,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것처럼, 여러분, 돈이 곧 진리고 법이고 돈이 곧 모든 권력이고 선이에요. 우리나라는 돈이면 땡이에요. 돈이면 다예요. 그거 인정하지 못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전관예우라는 말이 어떻게 버젓이, 아니 판사 검사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 변호사가 하는 변론은 무조건 승소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재판은 하지 말아야 돼. 법이라는 것, 그 판사들은 다 옷 벗어야 돼. 판사가 무슨 판사야 그게. 이런 나라잖아요. 그 안에는 엄청난 돈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잘 살고 그 큰 나라를,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게 아니라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뭐가 있냐면,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자존심, 이게 높을 대로 높아져 있습니다. 다들 나만 위하는 자존심이 높을 대로 높아지고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중독돼 있어서 조금만이라도 마음 상하게 하면은요, 막 떠는 거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행복한 줄 아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중심적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귀중하고 값지다라는 것을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배웠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한 것만큼 보상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하실 거야. 나는 내가 하는 대로 드러나지 않고 내가 그거 한 대로 그대로 보상받지 못했지만 내가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은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거야. 지금 당장 나에게 보상을 주지 않으셔도 괜찮아. 이것이 능력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칭찬해 줘야 되고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남쪽 유다의 실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나만 내 행복 그리고 나의 이 편리 이것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일으키시려면은 다 나가가지고 빠져나가가지고 어디에 하나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간적으로 말한 게 그리스도인 하면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어지럽히고 있어. 그리스도인들이요, 어지럽혀도요, 꼭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지럽히는 일인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서 자기만 돈을 싹 먹고 도망쳤다더라. 아니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잘못을 저질렀다더라.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도 맛을 내는 거지만요, 소금이라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불 속에 들어가서요, 고온을 만들 때는, 쇠를 달굴 때는요, 아주 이거를 고온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소금을 확 부어가지고 소금째 불 속에 넣으면요, 그게 엄청난 화력을 확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붙잡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은 능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들을 위해서 추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좋았을 텐데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2절에 주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처벌하실 것이다. 그가 한 일들을 따라 그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야곱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고 그들이 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벌을 주시기도 하지만은요, 그렇게 한 다음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돌이켰으면 좋겠다. 바르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보응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말을 할 때 그 말을 갖다가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장례식 때문에 경상도 갔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있는 말,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경상도 말은요.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저는 성회고 저희 집사람은 성희고. 근데 경상도 할머니들이 말하는 발음은 똑같아요. 누구를 부르는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하긴 뭐 저도 충청도에 살아도요, 저더러 성회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할머니들은 다 승혜야 그랬어요. 승혜. 제가 승혜라고 어렸을 때, 승혜가 누구야? 자, 그런 것처럼요. 그런데요, 자, 그렇게 부르시는 말, 소통이 안 되지만 그 속에 있는 진심들을 알아가지고 우리는 말을 다 알아들어요.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도 저분이 지금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말귀를 다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야 이놈아 그러면서 손을 가지고 엉덩이를 탁 치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생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아니 하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뭐라고 하면 야 야곱아 너는 둘째로 태어날 거지만 장자 삼아줄 거다 하는 약속이 주셨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그 엄마가 그걸 듣고 이 야곱을 사랑하는 엄마 이름 뭐죠? 야곱의 부인 이름 뭐예요? 리브가. 아유, 난 리브가가 문제가 제일 많은 여자라고 생각해. 야곱이 왜 그렇게 됐겠어? 근데 어쨌든 야곱이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은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놈이요 뱃속에서부터 지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접아. 근데요 이게 이 속에 있는 그런 사람 마음은요 남한테 지는 거를 해보지를 못해요. 남보다 꼭 한 발짝 앞서야 되고요. 남보다 꼭 한 발짝. 그게 누구냐면요 그게 저였어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문득 깨달은 게 왜 그렇게 하나님보다 너는 꼭 한 발짝 앞서가려고 그러냐. 여기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한 발짝 앞서가야 되는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뒷감당을 잘 못해요. 여러분 이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웠어요. 다 큰 다음에는요. 그 다 큰 다음이 언제냐면은 이제 나중에 70세 때 그 이후에 이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대결하잖아요. 그때까지 다 큰 때 그게 70세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여기 계시면 70세가 미만은 컸다고 하지 마세요. 네, 다 클 때는 70세예요. 근데 그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결에 싸우는 거예요. 깐깐히 하나님께서 장가 보내줄게 했는데도 지가 어떻게든지 이쁜 여자 얻으려고 지가 가서 막 그냥 장가 들겠다고 여자 선택하고 헌신해서 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7년 동안 살고. 네? 뭐든지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줄게 알았어 너 줄게 그래도요. 아니에요 내가 할게 내가. 네? 그게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획해 놓은 것들을 그대로 진득함치 기다리면서 그 길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고 엉뚱한 열매들만 맺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엉뚱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건 쏘기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발꿈치를 잡았다는 게 쏘기다. 아니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쭉 쓰면은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숨 서져 사진 찍으면 되잖아요. 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쭈르륵 나란히 있으면 되잖아. 왜 뒤로 가? 나 몰랐어요. 그랬더니 저는 사진 얼굴 크게 나오고 지는 뒤로 가고 사진 얼굴이 요만큼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배신감 느낌. 사진 찍을 때 정직하게 찍읍시다. 나란히 똑바로 서가지고 발 뒤꿈치 들지 말고 뒤로 가지 말고 웃으라고 한 말씀이에요. 이게 발꿈치를 잡았다는 게 쏘기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도 나중에는 나와요. 형을 속여서 아람으로 도망갔고 그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막 아내를 얻겠다고 가진 쇼를 부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예? 그리고 3절과 4절에도 보면은요 장년이 돼갖고도 하나님과 힘으로 겨루어 이기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을 만나야 되겠는데 이제 외삼촌 집에서도 못 살겠고 그렇게 속이는 삶을 살아가니까 어디 발 쭉 뻗고 누가 와서 같이 살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은 불편한 거죠. 여기 살지 마 너. 그래서 이제 가긴 가야 되겠는데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는데 거기에 가려니까 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만나려니 고민되는 거죠. 속여놨으니까. 그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돌아가라 그 말씀 듣고 이제 야복 강가에서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는 겁니다.
천사를 만났으면 고분고분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거기서도 씨름하다가 드디어 이제 하도 덤벼대니까 천사가 이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덤비는데 그냥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사랑하니까 좀 그냥 봐주고 좀 가만히 있어 좀 이렇게 하는데 하도 덤벼대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천사가 한 대 팍 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팡이 짚고 살았어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자기 혼자 못 쓰는 거예요. 한 대 맞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나 부자야, 나 이만큼 됐어, 이제 나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라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말하는 그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 이미 야곱은 죽은 지 오래됐어요. 야곱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들어서 읽어봅시다. 오늘 핵심적인 말씀 6절입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옛날 얘기까지 꺼내가지고 야곱에 대한 얘기까지 꺼내서 지금 주절주절, 하나님이 주절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알아들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말씀이 돌아오라.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돌아오라. 인애와 공의를 지키라.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추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추억하고 틀린 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은 옛날에 있는 그 어떤 일들을 그냥 떠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랬지 라는 것이고요. 추억은 그때 그 소중한 기억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음 상태가 어떻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떠올리는 것이 추억이라는 거예요. 추억은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기억들이 그리워지는 게 추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돌아와라, 돌아오너라 라는 것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참 그때 좋았지. 제가 하는 말씀은 누가 하는 게는 이제 80세 대신 부부가 둘이 앉아가지고 둘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때 참 좋았지. 처음 결혼했을 때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그때 아기 하나 딱 낳았을 때, 첫째 낳았을 때 얼마나 좋았어.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고 느꼈을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이 어땠어요? 교회만 가면 좋아.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고. 그런 적 없으신가요? 처음 믿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큰 사랑이 느꼈을 때, 저는 실제로 제가 지금도 느끼는 것인데요, 그 교회 앞에 논두렁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없으신가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느꼈을 때 진짜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그렇게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데, 그 누구도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야. 자, 그런 때로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했을 줄 압니다. 내 인생에 정말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위에서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만 나는 살아갈 거야. 나는 이 길에서 그 무엇으로도,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어떤 권력을 줘도 나는 예수 믿는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며 살아갈 거야. 이런 결심들을 안 해보셨나요?
그 길,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오느라. 너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고백했었잖아. 그때로 돌아오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옛날에 너 그때 나한테 그렇게 고백했을 때 너무 좋았는데, 네, 어제 미국에서 엊그제 이제 도착하신 정미은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실습 전사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 교도소 선교를 합니다. 하시는 분인데 오셨어요. 그래갖고 오셔서 대뜸 뭐 전화 걸자마자 밥 먹자고 막 그러셔갖고 이제 와서 아들 요셉이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얘기를 전사님께 저 이제 목사님 저하고 제가 사역할 때 그때가 최고 좋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막 너무 행복하고 진짜로 전 좋았습니다. 그때 신앙생활할 때 참 행복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느낄 때도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로 돌아갈 수가 있나요?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죠. 네, 그러면서 한 사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슴 떨리고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나서 그 구절 때문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던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때로 돌아가자. 그럼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러 와야 되고, 그렇죠? 부흥회 가자면은 부흥회 가야 돼요. 예전에는요 부흥회 하면은요 빠지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내 형편, 내 환경 때문에 뭐 취사 선택하는 거죠. 내 마음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데요, 안 나오고 싶을 때 그 핑계거리는 100가지도 넘어요. 왜 그리 딱 기도하러 갈 때만 되면 아파. 더 아파. 일들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고백했던 그때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그랬죠.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시간의 영향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도 지금도 미래도 다 똑같아요. 그냥 지금이에요. 하나님. 우리만 옛날이 있고 미래가 있고 지금 우리는 시간 속에 살다가 끝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하나님께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말하면서, 두 번째는 사랑과 정의를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냐면은 그래 내가 사랑과 정의를 지켜야지 이게 아니고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했는데 그 돌아오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이 말씀을 잘못하게 갖고 자기가 사랑을 이루고 자기의 정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 돌아오느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뭐라면, 야,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잘 알고 다시 돌아가. 만일 그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변질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랑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늘 계셨는데 누가 변했어요? 우리가 변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기억하며 돌아오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그렇게
새 번역에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라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묶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이가 있으면 이 종이를 뭐 찢을 수 있다는 거죠. 찍 찢어지면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이가 이런 튼튼한 것에 딱 붙으면은 안 깨진다는 거잖아요. 자, 송판 같은데 나무에다가 딱 붙여놓고 종이를 갖다가 아무리 쳐도 뒤에 송판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종이가 째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으라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에 억울한 일 당하면 그 억울한 일 상처만 묵상하고 그것만 곱씹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시험과 낙심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한 번씩은 시험에 빠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면은요, 그 마음이요, 빼빼 말라요. 마른 장작처럼 아주 말라버려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런 마른 장작에 불이 붙잖아요. 더 활활 타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끔 마르게도 하셨다가, 다시 불 붙게도 하셨다가, 마르게도 하셨다가, 불 붙게도 하셨다가, 그래서 떠나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회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맨날 노트에다가 썼던 단어가 뭐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왜 수업이 있었으니까,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역동적으로. 우리 신앙은 역동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늘 수동적으로 이끌려서 하자면은요, 그게 아니라 누가 나 좀 어디 안 데려간 너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누가 말 안 하나, 누가 나한테 좀 어디 뭐 좋은 거 어디 보러 가자고 안 하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가서 누구한테 가서 같이 가자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맛있는 거 여러분들 사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하면 되잖아요. 네? 맨날 수동적으로 그러지 말고 역동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말과 똑같다는 그런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바라본다는 거 이게 뭔가요?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바라. 그래서 여기 찾아보니까 시선이라는 찬양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시선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의 김명선 간사님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만들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려고 막 하는데 엉뚱한 생각만 든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는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니나 잘해. 네가 뭔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거창한 가지 말고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하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시선을 주님께로. 아멘? 시선이라는 찬양 가사가 나에게로부터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를 바라보면은 시험에 빠져요. 나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시선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그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전쟁하러 나갔을 때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울왕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누구를 바라봤냐면 골리앗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토하듯이 크게 소리내서. 그렇게 기도하면 토할 때 그 토하는 거 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토하는 거, 아유, 냄새. 윤설이가 빨래 집게는 왜 있는지 아세요? 네? 토하는 거 냄새 안 맡기 위해서 코 막으라고 있는 겁니다. 네. 빨래 집게는 코 막으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토하는 거는요, 토하는 건 보기 싫어요. 그런데요, 기도도요, 토하듯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얌전 떨면서 기도할 게 아니고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그냥 애 속에 있는 애간장을 다 드러내듯이 그냥 이 속에 있는 애간장이 쏟아져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탄은 문제와 상황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 자신을 보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탄은 다른 사람을 보게, 사람 바라보면은 넘어지게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은.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요, 이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저놈은 나를 배신했어. 나한테 주는 것도 없이 나한테 뭔가를 뺏어갔어. 나한테 힘들게 했어. 이런 것만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다. 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 나의 반석. 여러분, 반석이요, 반석을 뭐라고 그러죠? 요만한 것도 반석이 아니에요. 요만한 것도 제 힘으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네? 반석은 이거보다 더 큽니다. 아무리 가서 밀어도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은 기준이에요. 기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지, 내가 이게 미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꾸 그렇게 살면은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준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날씨도 추워지고,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상황도 다 추워지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 편리한 대로 위주로 따뜻하게 해주는 교회 찾아가고, 가면 앉아만 있으면 가서 다 해주는 교회 찾아가고,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가 힘을 발산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 손길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신앙생활보다는 남들이 다 해놓은 자리에 가서 딱 앉아 숟가락 얹고 살아가려고 하는, 지금 이 시대 신앙생활도 그 모양들이 다 되어가는 시대에 내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룰 것이고 아무도 없어도 내 기도를 통해 교회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역사를 이뤄가는, 그래서 나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 힘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나올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나와 봐야 에브라임같이 유다같이 야단들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여,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믿음의 자리를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앙망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자리를 다시 힘을 내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그저 내가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외부적인 것들로 내가 아버지 존중받고 내가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많은 것들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기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나오는 노력과 내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은혜가 우리들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절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해봐야 알게 되고 그곳에서 있어봐야 깨닫게 되는데 주님, 저희들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